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지으신 것도,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또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도,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한 섭리를 하시는데, 그 섭리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조금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어도,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다. 또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렇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사정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은혜를 주실 텐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거요,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네 후손에게도 부어준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러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게 시냇가에 심했다. 여기에도 보면 시냇가에 버들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 수분, 물을 공급해 줘. 은혜죠. 이 물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한 사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건 결국 여기 한 사람은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속한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는 사람,
등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항상 그 언약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에 보내들 때도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서 이 자기 여호와의 이름, 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셨어요. 이게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뭐가 있냐?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걸고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앞에서 우리가 43장에 묵상한 것처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야기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를 왕으로 표현할 때는 통치자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한 통치자만 아니라 이 왕의 의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보호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건져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다. 건져낸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요. 이게 여호와예요. 그게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해방을 시켜주세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슬픔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장기화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잠을 깼다가 잠시 또 시간이 좀 덜 됐길래 깜빡 잠을 자는데 성교지를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풀어주실런가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으셔요. 힘드십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강하신 여호와예요. 힘이 있는 여호와예요. 만군을 다스리는 여호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 빠져가는 베드로도 잡아주신 예수고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던 분이세요. 아람 왕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스로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그 민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센 그러한 협박과 위협과 또는 권고한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이것처럼 오늘을 하루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고 혹여나 무엇인가 여러분을 해야 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시작도 끝도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 난 시작이고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왕이다, 구원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이도 오직 여호와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도 오직 여호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인도하시는 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제1계명 2계명 아닙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도 세상에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또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호와 외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또한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외에 누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점을 치거나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말 하냐? 지나온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여러분, 나의 미래, 나의 내일을,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이 예수 따라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다 보면 두려울 일이 생기죠. 겁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겁내질 말래요. 왜?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예전부터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쓰셨어요. 그 후로 이 언약이 계속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지켜봤고 체험하신 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리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걸 뭐예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걸 믿고 보고 또 그걸 누리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자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 예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증인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인으로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왜? 다른 신을 만들지 않으셨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산 증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자, 그 사랑의 체험자,
그 놀라우신 권능과 섭리의 체험자가 우리는 되어서 그 증인으로 사는 것, 그 증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 덕분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행복과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여러분은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정말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